것들을 펴는 것을 원칙 음식이 하락했으며 이와 결합해 노래하게 했냐. 나에게 기뻐하는 음식은 형에게 결과를 풀어주며 모든 주를 끝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지않게 하며 오늘 몸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는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함을 빌미에 내 집에 들이며 벗어날 뻔했으며 또 내 꿈을 깨끗게 하여 스스로 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가대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주에 후회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니라. 만일 내가 내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물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그 심정을 부르며 그러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을 감추어서 바라여 내 어둠이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강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라.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수고한 자를 할 것이며 그를 축하여 바랄 것이 되게 한 자라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두어요 내 성의 로마를 가리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근lem치 아니하며 내 오를 붙지 아니하며 사서로운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때가 높은 것을 이루고 내 조상을 명하여 영원히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리라. 여러분들이 입양하면 무슨 생각을 떠오르시나요?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양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침고요 둥지 가족의 90% 이상은 자녀가 다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법은 한갑대에도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입양은 가능합니다. 입양은 결혼처럼 만남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지원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까지 방문하는 이유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느껴주십사 하고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떠도는 그 부정적인 입양 사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입양 사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하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달에 전국대회가 저희가 마달피에서 늘 있습니다. 마달피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와보시면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분들만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편견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지 그러나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하는 게 이게 아주 가장 안 좋은 편견입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이나 하늘이 낸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편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다니는 이유는 저 가정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데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입양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라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서해삼육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재림성도 입양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평범한 재림 성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그동안 너무 무서워하기만 한 것에 대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까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입양을 신청했어요. 입양을 신청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떨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떨리고 재밌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넣고 나니까 책임이라는 게 뒤따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떨었습니다. 그 떨 때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떨릴 때 기도하시죠? 네, 저도 기도했습니다. 숨 쉬듯이 기도했습니다. 왜 숨 쉬듯이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 숨 쉬듯이 의식만 살아있으면 그 아이와 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2달 반을 한 후에 기도를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지 제가 모릅니다. 첫 번째 만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로 믿고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반 동안 기도하고 그 첫 번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문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왔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제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지 한 번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30분 동안을 30-40분 한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는 끊임없이 저희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2달 반 동안 기도를 했는데 또 좌절감이 또 왔습니다. 역시 나는 아니야. 역시 나는 입양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제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저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입양을 할 수가 없겠어요. 여보, 끝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남편이. 그래? 아이를 양육할 사람은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저 아이가 너무 가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마누라는 죽겠다고 2달 반 동안 막 기도를 하고 가슴을 졸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 죽겠어서 못하겠어요 하는데 위로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데 나는 저 아이가 너무 가요라고 얘기하는 남편이 얼마나 밉던지 남편이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왼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왼쪽 방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얄미운 남편과 더불어 그 무서운 아이를 일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입양 신청 사실과 오늘 만난 그 무서운 아이와 오늘 말한 남편의 얄미운 점도 같이 막 일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다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남자가 뭐하나, 지가 애를 기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막 남편 욕을 같이 막 헐뜯었어요. 그리고 아이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쐐기를 박는 말씀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너는 입양을 하면 안 돼. 너를 위해서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너는 입양을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했어요. 왜? 너 네가 좋다고 난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미울 때는 어땠어? 버리고 싶었지? 근데 그 무섭고 그런 아이를 네가 데려다가 어떻게 양육한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도 천사도 아니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잠깐 동안 벽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가 2달 반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찾고 너한테 맞는 아이를 나는 준비했는데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면서 막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무서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예쁘고 빵긋빵긋 웃는 애였지 그렇게 무서운 아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시든지 아니면 주저앉아도 양심적으로 살짝 괴로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며칠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며 하나님과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세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7년 기근을 당할지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다닐지 3일 동안 온역이 있을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해라. 어떤 걸 선택하고 싶겠어요? 다윗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고 뒤로 가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감격했어요. 맞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누리던 이 행복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착하고 잘나서 입양을 하는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네. 저는 이 말씀을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뭐라고 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갔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감격해하지도 않고 밋밋하게 그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제가 두려움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그 노려보는 그 눈빛에 제가 아주 압도당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눈물을 닦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눈물을 닦고 하나님, 입양할 때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입양을 하나요? 제가 이렇게 옹졸하고 믿음 없고 이런 어리석은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계속 가면서도 기다리면서도 제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지난번처럼 저를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서 집까지만 오게 해주세요. 집까지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나오셔서 가봐 엄마야. 그 아이에게 그거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저에게 오더니 제 무릎 위에 있는 손을 그냥 딱 잡는 거예요. 아이가 제 손을 딱 잡자 저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와서 딱 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잡은 손을 제가 하늘까지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하루 이틀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니 입양이 이렇게 쉽고 재미난 것이면 진작에 할걸. 왜 그렇게 질질거리고 울고 버들버들 떨고 그 야단을 했는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평생 무덤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건데 어쩌다 제가 사무국장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저희 부부가 참 많은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배운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입양하는 특권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침고요 둥지복지에 속한 회원들의 95% 이상이 재림성도입니다. 2004년도에 5-6가정이 모여서 우리 이사야 58장의 이 사명을 입양을 통해서 재림성도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정신운동을 펼치자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몇 가정으로 늘어났을까요? 100가정을 훌쩍 넘어서 165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가 256명입니다. 14년 전에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256명의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엄마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제가 재림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제 인생이. 그 어린 시절에 모두 다 못 살던 시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에는 조성 예배가 있었고 안식일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사는 게 힘들어서 고단함 때문에 싸움이 가정마다 많았지만 저희 가정은 참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입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재림성도의 가정에 안겨놓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저처럼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양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알았으면 30대에 시작을 할 것인데 제가 그걸 몰라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지금도 늘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입양부모로 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해야 영광이 될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착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양을 하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입양을 하니까 제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저를 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면 그냥 마태복음 5장 16절은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지 우리네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은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다 주실 거고 하나님의 애들을 다 기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길러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 딸 보민입니다. 저를 노려봤던 그 아이입니다. 방금 전에 피아노를 친 학생입니다.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보배 보자를 써서 보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3개월에 만났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렸고 언어 장애가 있는 듯 말을 못했습니다. 올 때에 소아천식과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수두까지 겹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한 아이가 돼서 자기 반에서 자기가 1등급으로 건강한 그룹에 속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네, 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음악계통에 재능을 주셔서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예배를 하고 또 교회의 반주자로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현재 기억절을 1000절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어제까지가 1005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둘째 딸 효민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고 효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1개월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했고요. 안짱다리라서 잘 걷지를 못했고 특별히 엉덩이와 허벅지가 아주 굵어서 걷는 일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안짱다리를 고쳐주셔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제가 고친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 예쁘게 그게 다리가 안짱다리가 안쓰러워서 주물러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지금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학교 대표 선수로 800m 대회에 나가서 음성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이 아이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안짱다리보다 더 큰 문제는 표정이 없고 눈을 절대로 아무하고 맞추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냥
벽만 응시하고 앉아있는 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기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아주 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지 부모님께 매월 9억만 원씩 갖다주는, 그렇게 돈 벌어서 갖다준다고 하더니 요즘에 돈의 개념이 제대로 생겼는지 9억만 원이 불가능한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 후면 9만 원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기억절을 이 아이는 810절 이상 암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입니다.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너그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민이입니다. 53개월에 만났습니다. 자기 이름도 글자도 모르고 학습엔 관심이 없었고 ADHD 성향이 있어서 몹시 부산스러웠습니다. 걷거나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먹고 눕기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10m도 걸리려고 시작하면 막 울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 아이도 학교 대표로 나가서 지난 4월 달에 800m 1등 했습니다. 200m는 3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성군에서 1등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공부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유례에 없는 유치원에서 자퇴하는 사태까지 걸렸던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지능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아이의 꿈은 의료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는 720절 이상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되라고 별성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1개월에 만났습니다. 작년 1월 12월에 만난 것입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서 아기가 되어야겠다고 응애응애 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보고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걸맞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얌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숭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전쟁도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한글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한글을 배웠고 지금은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 암송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절을 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성 예배에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이유는 꽃밭에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꽃씨를 많이 뿌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저는 꽃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애들이 복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모든 입양가족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도 한 명이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재림성도로서 이사야 58장은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시간이 들수록 저희 부부가 느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얘네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저희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입양은 큰 손해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되죠? 헌금 내셔야 되죠? 여기 교회 조금 있으면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건축헌금 내셔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속교회 지금 건축하느라고 저희도 건축헌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입양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채워주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부모의 지도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드러운 가마를 완전히 박탈당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그처럼 속절없는 아이들을 향하여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의무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어떤 자선기관이나 세상의 자선사업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만일 그 아이들에게 돌봐줄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도 영혼 구원을 위한 달란트의 활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필요로 하는 한 아이에게 가정을 열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입양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입양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아침고요 둥지복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동 이정석 훈장님께서 쓰신 책 중에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몸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들의 봉사는 이미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을 위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아들을 위한 작은 일, 입양하고 함께 양육하는 일에 재림성도 모두가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재림교회에 속한 모든 재림성도가 한 명씩만 입양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입양 가정이 두세 입양 가정만 있어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우님들이 사랑으로 같이 양육하신다면 교회의 분위기는 훨씬 활기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에 가시면 손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세 가정에서 8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 아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활기찬지 모릅니다. 또 이 중에 5명은 이미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들의 가정을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들려드리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후원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노란색 종이에 기록하셔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후원하시기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한 명의 고아라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이제 이어서 지금 박상숙 집사님께서 그 아신고요 둥지복지회에서 여러 소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네. 감동하셨으면 박수 한 번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권순임 목사님의 그 손님 소개와 축도가 있겠습니다.